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제 장로님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여성분들은 그래도 그 소녀 감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네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죠?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저희 첫째가 이제 지금 12살인데 이제 학교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래 많이 좋아해라. 어차피 금방 끝날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을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성 간의 사랑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아마 다 제각각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외모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말수가 적고 뭐 남성다운 듬직한 모습, 또 어떤 사람은 또 밝은 모습, 또 이제 부모님에게 잘하는 모습, 뭐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데, 한 심리학 저널 연구에서 사랑에 빠지는 5가지의 범주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랑에 빠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은 매력에 끌린답니다. 같은 매력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같이 사는 분하고 같은 매력이 있는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매력이 있어야 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답니다. 뭔가 같은 매력이 있어서 끌린대요. 네, 같은 매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볼 때 엄마 아빠가 떠오를 때 사랑에 빠진답니다. 엄마 아빠가 떠오를 때. 물론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아빠 같은 남자하고 절대 결혼 안 해.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여자하고 절대 결혼 안 해라고 말은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같은 모습, 아빠 같은 모습이 내 상대방에게 있을 때, 그때 심리적인 안정함을 느끼면서 사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대화가 잘 통할 때 사랑에 빠진다고 합니다. 대화가 잘 통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벽이랑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이랑. 그렇죠? 내가 말을 하는데 아무 대꾸도 없이,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는데 그러면은 좀 살기 쉽지 않겠죠. 그렇죠? 무슨 말을 하면 그랬어 이러면서 주거니 받거니가 되어야지 같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이제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외향적인 성격이 있을 때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와 사랑에 빠진다고 합니다. 물론 내향적인 분들도 그런 매력이 있겠지만, 이제 재미가 있고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극단적인 경험을 공유했을 때, 우리 여기 아마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앉아 계실 텐데, 이제 극단적인 경험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같이 준비했다. 네,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단기 선교를 같이 준비하고 선교지에 가서 정말 그 힘든 그 모든 과정들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힘든 그 과정들을 함께 건너갈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사랑에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에 빠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건 누구냐 하면 당연히 이 시편의 시인이겠죠. 시편의 저자가 사랑에 빠지는데,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딱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하죠. 내가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사랑을 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또한 이런 시인과 같은 사랑의 고백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인이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한 이유 첫 번째는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시작.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기 1절과 2절을 보면 들으셨다라는 동사와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동사가 두 번 연속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에는 왜냐하면 들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라는 말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이 동사에 붙어 있어요. 접속사로 붙어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랑하게 된 이유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 기울이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음성을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셨다,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감사하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감사하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들어주심이 그냥 들어주심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 이야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런 들어주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들어주었다라는 이 단어, 이 원어의 의미는 뻗다, 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잘 듣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에게 고개를 돌린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에게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 마치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귀를 이렇게 쫑긋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마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에 귀담아 듣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손을 모아서 소리에 집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돌리셔서 귀담아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시인에게 모든 관심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세하게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힘든데 내 얘기 한 번만 들어줘. 그래서 한마디 하면 한 10마디 하고, 야 그거는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 기도를 안 해서 그렇잖아, 막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별로 이야기하기 싫죠. 그런데 그냥 내가 힘든 이야기 하면은 눈을 마주치고 그래 그렇구나 라고 눈 마주치고 고개만 끄덕여줘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되면 마음이 막 풀리는 것 같고 위로받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셔서 집중하셔서 마음을 들이셔서 우리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신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감동이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에는 이 시인의 상황도 이제 한몫했어요. 상황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지금 시인이 그냥 뭐 평온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인은 환난과 슬픔으로 힘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환난과 슬픔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 상황이 어느 정도의 고통이었는가,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싸고 수월의 고통이 이르렀다,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이 시인을 덮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이 시인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죽음의 고통이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저는 사실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의 깊이나 넓이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 정말 그 삶의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럼 어떤가요? 그냥 숨은 쉬고 있지만 그 얼굴이 사람의 낯빛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좀 과장을 보태서 마치 시체인 것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고치기 힘든 질병이 찾아왔을 때,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그 마음의 무게, 그들의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제가 뭐 제자 훈련 할 때나 말씀드리는데, 운전하면서 서울을 다니면 되게 감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감동 안 하시겠지만 이제 시골 대구에서 올라온 촌놈은 감동합니다. 서울 이게 한강변을 막 운전하고 다니면 무슨 대교 이게 바로 그 서울이구나 이러면서 막 하는데, 여러분 마포대교 아시죠? 마포대교. 마포대교가 예전에, 지금은 그게 다 철거됐는데 그 마포대교에 그 문구 있는 거 아시나요? 한번 있었던 거 아시나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포대교가 전국에서 자살하는 다리로 1등이었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뛰어내렸답니다. 그래서 이 다리에다가 이렇게 문구를 이제 두면서 사람이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그 상황 마지막에 이 문구를 보면서 이제 위로받으라고, 힘을 얻으라고 문구들을 다리 곳곳에다가 이제 다 붙여뒀었어요. 그래서 마포대교를 생명의 다리다라고 별명을 붙였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철거를 하고 다리에서 못 뛰어내리도록 그렇게 안전 펜스를 이제 쳐놨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 손을 잡으세요, 뭐 커피 한잔 합시다, 뭐 당신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런 문구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왜 이런 글귀들을 적어뒀을까요? 이게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문구 하나가 인생을 포기하려는 사람, 이제 신발 벗고 딱 짚고 다리 하나 걸쳐서 넘어가기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 문구를 보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한때 비트코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뜨거운 감자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쫙 주가가 올라가다가 곤두박질 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신문 기사에 어떤 기사가 올라왔냐면 마포대교 순찰 강화. 왜냐하면 이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이제 비트코인에다가 딱 이제 끌어 이제 붓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곤두박질 치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돈이 뭐라고, 그런 기사,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참 인간이 너무 약하다. 참 사람이라는 존재는 너무 약하구나. 이런 힘든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에게 이런 난간에 적힌 말 한마디가 정말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시편 기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들어주심, 귀 기울여 주심은 크나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이후에 평생 기도하겠다 라는 고백도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기도가 뭐예요?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해내고 아뢰일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자는 하나님과 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내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평생 교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제의 자리에서 위로를 받기 때문이죠. 날마다 새로운 힘과 새로운 위로를 받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귀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시인에게만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지금도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고 어떻게든지 우리 소리, 작은 소리 하나에도 집중하시려고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시고 손을 모으셔서 우리 소리에 작은 신소리 하나까지 해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사랑은 못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기자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 우리가 처음에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벽이랑 못 산다 그랬잖아요. 서로 대화가 오고 가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함께 4절 말씀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4절 말씀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기자는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고통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기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짧은 한마디예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 죽음 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무슨 많은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형식도 많은 말도 필요 없죠. 그냥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짧은 기도였지만 매우 간절한 기도였죠. 시인의 염원이 모두 담겨 있는 그런 깊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드리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뜻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인데 5절과 6절 말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순진한 자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기자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하반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하반절 말씀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셔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을 시인이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기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시인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확인한 그는 자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사라진 지금 그는 천상에 버금가는 평안,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대개의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넋을 놓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 정말 기도할 힘조차도 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마음이 무너내리죠. 그러나 오늘 시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신라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라 같은 믿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여기서 기자는 지금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는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과거로부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 무슨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작은 믿음, 신라 같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기자가 6절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순진한 자라는 것은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너무 깨끗하고 나는 순진하고 이런 순진한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순진하다는 말은 미숙하다는 거예요. 미숙하다, 덜 성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큰 것이 아니라 정말 미숙한 믿음, 정말 연약한 믿음, 덜 성숙한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내셔서 평안을 허락하셨죠. 7절에서 시인이 말하는 평안은 그냥 감정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마쳤을 때의 평안, 하나님이 왕국에서나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시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구원을 만든 것, 그것은 정말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곧 허망할 수 있었던 죽음의 순간에 그가 무너짐이 아닌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에서, 죽음에서, 그 어려움에서 이 시인을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자는 감사의 결단을 합니다. 116편 9절에 보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끝이 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물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 있겠죠. 하지만 정말 사람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정말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그때그때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 돈 빌리러 올 때랑 갚을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곧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땅에서 우리 내 인생 가운데 진짜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인이 이런 시인의 어려운 삶에서 정말 그 작은 믿음으로, 정말 신락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에게 정말 죽음 같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가 평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신락 같은 믿음, 정말 신락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런 작은 믿음이 있으신가요? 작은 믿음.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의 눈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경험을 하시면 아마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군 생활할 때 포항에 가면 지금 영일대 해수욕장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북부 해수욕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해수욕장에 이제 여름에 파견을 나가가지고 거기 안전 요원으로 이제 일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제트스키랍니까? 그걸 타고 이제 해수욕장 바닷가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바다로 떠내려오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딱 순찰을 하고 있는데 저기 이제 바다 저 깊은 곳까지 떠내려간 어떤 꼬맹이 하나가, 여자 꼬맹이 하나가 막 울부짖으면서 튜브를 잡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걔는 튜브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갔죠. 이제 그 제트스키 타고 갔죠. 갔더니 걔는 괜찮은데 걔가 하는 말이 뭐냐,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동생 좀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동생. 그래서 딱 보니까 동생은 이미 물에 완전 그냥 빠져 있어요. 물에 빠져서 누워 있어요. 이렇게 물에 잠겨서 누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에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물에 잠겨서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 곧 있으면 눈이 이제 뒤집혀질 것 같은 그 경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에서 무엇을 볼 수 있었냐면, 첫 번째는 죽음을 볼 수 있었어요. 곧 있으면 얘가 죽겠구나. 곧 있으면 얘가 이제 곧 눈이 이제 뒤집힐 것 같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그 뭐라죠? 누구라도 잡아주면 살아날 것 같은 그 작은 희망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멋지게 막 뛰어들어서 뭘 한 건 아니라 걔 물 밑에 들어가서 걔 엉덩이 쪽을 잡고 그 제트스키 쪽이 직원인 쪽으로 밀어 올렸어요. 밀어 올리니까 위에 사람이 잡잖아요. 그래 잡아서 눕혀놨더니 거기서 물을 토해내고 애가 의식이 돌아오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때 그 눈빛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그 찰나의 순간.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신락 같은 믿음이 정말 생각났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정말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고, 아무도 내 어려운 상황을 몰라주는 것 같고, 마치 세상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정말 기도할 힘조차도 없지만 주님, 이런 그 한숨, 정말 작은 쉬는 소리라도 나올 때, 그때 누가 우리를 건져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건져내셔서 그 작은 우리의 그 신락 같은 믿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는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 들어줄게 라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립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그 작은 믿음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때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그 수월과 같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평안함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